일곱 교회에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계시록은 단순히 종말의 예언서가 아닙니다. 이 책은 고난받는 교회에게 주신 위로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가 쓰인 시점은 주후 약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던 시기입니다. 우리 계시록 공부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자신을 주와 하나님이라 부르게 했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을 잔혹하게 박해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시대에 복음을 증언하다가 지중해의 외딴 섬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반모는 죄수들이 강제 노역을 하던 섬이었는데 그곳에서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님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이 본 예수님은 과거 갈릴리에서 함께하던 온유하고 따뜻했던 그런 선생님이 아니라 그가 본 예수님은 영광과 권능으로 충만한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것, 11절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이 편지는, 이 계시의 목적은 미래 공포 예고가 아닙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계시록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잘못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록하여 보내라 한 편지는 고난의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를 담은 위로의 편지였습니다. 박해받는 교회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진 것은 엄청난 힘이 되었겠죠. 근데 그 예수님은 단지 과거의 구주가 아니라 오늘 교회를 다스리시고 역사를 마무리하실 현재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첫 번째, 촛대 사이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서 계셨습니다.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요한은 인자 같은 이가 7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것을 보았어요. 7 금촛대에는 7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 주님은 촛대 사이에 끌리는 옷을 입고 서 계셨다. 제사장 복장, 황제보다 더 화려한 복장, 왕의 복장, 그 왕의 복장을, 제사장의 복장을 하시고 촛대 사이에 서 있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공격을 받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고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 시대만 공격을 받은 게 아니라 항상 교회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불시험, 환난, 공격을 이상하게 여기는 지금의 교회가 이상한 것이지, 원래 교회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저도 그래서 목사 가운 입혀줄 때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입혀주셨는데 울었습니다. 왜? 그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자가용 타고 호화호식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좁은 길을 간다는 의미였기 때문에. 오늘날 장로님 임직식, 권사님 취임식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 십자가를 지겠다는 결단의 고백은 사라지지 않았는가? 환난이 있고 공격이 있지만 사실은 그 환난과 공격이 두렵지 않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그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시는데 초라한 갈릴리의 선생님 모습이 아니라 영광의 예수님, 심판자 예수님, 전능자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구약의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있었지요. 원래 기둥의 가치는, 기둥의 의미는 지탱과 하중을 견디는 것이었는데, 성전 안의 기둥은 그냥 무게 지탱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일종의 메시지를 주고자 함이었어요.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은 보아스. 야긴의 뜻은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나올 때마다 우리는 야긴의 하나님, 보아스의 하나님을 외쳐야 됩니다. 그가 세우신다.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일곱 교회는 너무 초라한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이 그 교회 위에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승리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지만, 불시험이 있지만, 환난 가운데 서 있지만 주님이 교회 가운데 서 계시고 교회를 책임지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노래 한번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두고 주님을 찬송하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두 번째, 일곱 교회에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하신 예수님은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었습니다. 16절, 그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었습니다. 촛대 사이에 서 계신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었는데, 1장 20절을 보면 그 별은 일곱 교회 사자들이다. 교회 사역자들, 목회자들, 지도자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자들. 요한이 본 광경은 무서운 세상 속에서도, 핍박이 있는 그 땅에서도 자신의 종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른손은 보호와 주권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의 사역이 흔들릴 때 주님은 그들을 놓지 않으십니다. 사역자는 자신의 능력으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자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그분의 능력으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사역자를 학벌로, 외모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해보고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면 무시해버립니다. 연말에 목사님들 팍팍 쓰러집니다. 혈압 터지고 혈압 올라가고 사모님들 쓰러지고, 정책당회가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 아파하는 그런 당회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조건을 보고 평가를 달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스스로가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돼. 여기서 내가 밥을 벌어먹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살면 안 되고, 주의 종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주의 종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때부터 빛나는 인생이 되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람들이 뭐 말하면 할 말도 안 해버리고 또 뭐라고 하면 또 그 말을 하게도, 이게 아니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는 주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시대의 어떤 그 군중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은 그건 정치인이고
주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의 종입니다. 그 종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승리했던 이유는 이 영적인 질서가 똑바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에는 민주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해봅시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해놓고 평안할 때는 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위기를 만나면 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신앙 공동체의 원리를 따라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선포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인데 무슨 일을 맡겨주든지 못한다 하지 마세요. 주님이 세우십니다.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의 고백을 항상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실 거죠? 목사님 도와주실 거죠? 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모습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온다. 16절,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은 묵시적 이미지이지만은 성경 전체에서 이 모습은 말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폭력으로가 아니라 진리로 통치하신다. 이건 당시 공동체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겁니다. 황제 도미티아누스의 칼을 상대할 칼이 요한 공동체에게는 없었어요. 그러나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말씀으로 이긴다. 말씀으로 싸운다. 생명나무 열매를 받아 먹으면 이길 수 있다.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예수님.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먹어버려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이 돼야 되는데 퀴즈 대회 수준에서 요즘에 성경 퀴즈 대회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어떤 퀴즈 대회를 하는데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씀 가지고 아주 이게 넌센스 퀴즈를 하대요. 이를테면 성경에서 장사를 잘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라, 이런 거. 재미로 우리가 어떤 놀이를 만들어 갈 수는 있겠지만 오늘날 교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말씀을 안 믿어. 설교를 하는 설교자도 성도가 설교를 안 들을 걸 알고 설교하는데, 싸구려 약장사도 본인이 파는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제가 필리핀, 제가 동남아 가보면요, 진짜 그 약이 만병통치약이에요. 놀라운 것은 믿음으로 먹어버리니까 효능이 있어버리더라니까요. 그 사람도 보니까요, 의학 전문가가 아닌데 그냥 팔다 보니까 확신 가지고 말하는 거야. 우리도 확신 가지고 믿어버렸지. 그냥 먹었더니 나아버린단 말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퀴즈 대회 수준으로 우리가 요즘에 흘러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황제를 멸하고 모든 이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의 때에, 이 혼란스러운 때에 누구 말도 믿을 수 없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장차 될 일, 반드시 이루어질 일, 마땅히 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가 황제를 멸할 수가 있는가? 어린 양 예수님이 인을 뗐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불합리한 상황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너는 그 말씀대로만 행하면,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이지요. 황제는 짐승들을 세워서,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을 세워서 거짓말 하잖아요. 황제가 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를 보고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엎드려 경배해야 되는데, 어린 양께만 구원이 있는데 황제가 주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따라가 버리잖아요.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우주 만물의 역사는 말씀대로 흘러갑니다. 말씀 속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말씀 속에 길이 있습니다. 목사는 말씀으로 다스리는 원리를 배워야 됩니다. 성도는 철저히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가 타락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혼란스러워도 말씀대로만 행하면 승리합니다. 노래합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 말씀하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말씀하시니 밤이 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네 번째, 보통 제가 길어야 두 번째인데 오늘 동명 의료인 선교팀이 와가지고 언제 저 설교를 듣겠습니까? 저분들이 5대지까지 오늘 해버려요. 5대지까지. 의료 선교가 있으니까 짧게 끝내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물론 시간은 제가 지금 매우 한 2대지 한 것보다 더 짧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7교회 본 것을 기록하여 보내라 하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시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렸을 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역사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이다. 단순한 시간 개념을 넘어서 주권 선언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종결자, 역사의 완성자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처음과 마지막. 우리 인간은 어리석게도 처음도 모르고 마지막도 몰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모르는 처음을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지막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 모든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끝내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힘이 없어 못한다 합니다. 자격 없어 못한다 합니다. 흥이 나지 않아서 못한다 합니다. 모두 내가 끝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끝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끝난 게 아닙니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끝낸다. 하나님이 끝내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어. 너는 끝났다. 이제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너는 끝났다 그랬는데 주님이 안 끝났다 하고 사명 주니까 새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 끝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인생을 용서하시니까 위대한 왕으로 마무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끝났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우리 교회도 떠나신 분들이 그 혼란의 때 16년 전에 이 교회는 끝난다, 이 교회는 끝이다.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죠.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끝내려고 그래. 또 자아가 강한 사람은 자기를 끝내려고 그래. 네가 너를 끝낼 수 없어. 하나님이 끝내야 끝나는 거야. 너는 끝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끝이다 하지 아니하면 절대 끝나지 않는 거야. 어떤 절망의 상황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한 적이 없으니까. 시작하신 이가 끝을 낼 거니까. 목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가 끝낼 거니까.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가는 곳마다 우리는 부흥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혹시 진료를 받다가 의사 선생님이 큰일 났습니다, 끝입니다 말해도 안 끝났거든요. 주님이 계시거든요. 이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들은 의학적으로 말해줘야 되니까 끝입니다 라고 말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라 해야 가는 거지. 아무나 이 세상을 쉽게 떠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마지막 최후의 순간에 숨을 막 몰아쉬는 환자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이 세상을 떠나는 게 저리 쉽지 않구나. 가족들은 심지어 이쯤 됐습니다, 데려가십시오 하지만 주님이 마지막 호흡을 거두셔야 이 세상 장막을 벗을 수가 있더라고요. 주님이 끝내신다. 주님이 마무리하신다.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구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셨습니다.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유대인들에게 열쇠는 권세와 주권을 상징하는 단어였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는 구원과 심판의 결정권자라는 선언입니다. 요한의 때에는 황제에게 구원이 있고 심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계속 반복적으로 심판은 내가 한다, 내가 심판자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은 그 흰 옷 입은 무리의 공동체는 절대로 황제에게 굴복당하지 않았습니다. 살고 죽는 문제가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에 죽었었노라 18절. 그런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오늘날 혼합주의로 흘러갑니다. 어떤 길로 가도 다 결국 하나님께 간다. 누구나 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이때 우리는 당당히 외쳐야 됩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심판의 잣대는 우리가 아닙니다. 심판의 잣대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심판의 기준은 예수님의 의로움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불신자들이 싫어하는 전도 구호가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출근하는 사람 뒤통수에 대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렇게 하면 혼자 그분이 기분 나빠요. 근데 이 말은 좀 수정이 돼야 돼. 예수 천당 그냥 지옥이요. 불신 지옥이 아니라 안 믿은 놈을 작정해서 지옥에 보내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은 왜 안 믿으면 지옥 던져버린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예요? 다 지옥 갈 놈을 예수님이 건져준 거지. 예수님을 통해서 천당, 안 건져준 놈은 그냥 지옥.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그 사람들 열받게 하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넌 안 믿으면 지옥 보내버린다, 왠지 약 올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야. 예수 천당 그냥 지옥이에요. 누가 따로 지옥 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냥 두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급류로 떠내려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죽는 방법은 뭐예요?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는 방법이 뭐예요? 누군가 뛰어들어서 끄집어내는 거죠. 머리카락을 잡고 매가지를 잡고 끄집어냈어. 막 싸나워서 나를 막 덮치려고 그러면 탁 때려가지고 기절시켜서 끄집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그렇게 구원받은 분이 많이 있잖아요. 탁 때려가지고 가만히 있어라. 병 들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망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오늘 또 하나님께서 왜 동명교회 의료인 선교팀을 감동하시사 청산교회 오게 하셨냐고. 내버려두면 지옥 갈 사람이 있으니까.
저분들 보내서 치료하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 이주민들 사랑은 하지만은 그들을 우리가 불러들여서 복음 전할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위대한 광주의 명의들을 보내셔서 눕혀놓고 침 꼽아놓고 예수님 믿으세요. 급류에 떠내려가는 그 인생들을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러 갔다가 우리 김지연 사모님은 그냥 계단에서 굴러가지고 본인이 의료 선교 받으라고 전도하러 갔다가 본인이 지금 의료 선교를 지금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을 주고 감동을 주니까 움직이게 됐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우리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그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영광의 예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으며 늘 하신 마음,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 어느 곧다운 동산에 양의 뿌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신다.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노량 전순조로 나로다. 주의 자비로 구하며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오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 음성조차도 반갑 가슴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주의. 오전 한 번 더 합시다. 나의 진정, 나의 더 기쁘게 박수하면서 선포합시다. 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오직 주의. 오직 주. 한 번 더 나의 진정 사모하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찬송만 오직 주 예수.